디모데후서 1장 9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받았던 말씀 중 우리 8절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각인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귀한 주제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따르는 것은 좋아하는데 고난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복음의 가치와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우리 아침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9절을 한 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새 생명을 받은 것이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라고 하는 이 구절에 저는 정말 별표를 치고 싶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가톨릭 신학의 이 교범이었던 교리사였던 이 보평 공유회에서 나오는 책을 쭉 우리 성도들 몇 분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받느냐라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의 교리는 우리의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저주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믿음으로만 100%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아르미니안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특징은 사람의 행위와 복속과 또한 여러분 그런 어떤 행위들 플러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철저히 인본주의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돌아감이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의 합리적인 판단이 가미된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신학의 동향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구원에 대한 귀한 교리적인 또한 우리 신앙의 기준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도대체 무엇으로 고난받아야 되느냐? 진리를 지킴으로써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인 가운데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마치 여러분 갈대 상자에서 버려짐을 당했을 때 그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진 것처럼 그 바로의 공주에게 다다랐을 때 그 상자를 건져내어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건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뜻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100% 구원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또한 그의 은총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나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앞세울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그렇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매체 아닙니까? 첫 번째,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자. 또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주신 우리의 믿음.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집이 3, 4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믿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 또한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에 대하여 찬송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이것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으로만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피력하고 있죠. 우리 10절도 읽어보시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을 통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분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수많은 성경이 증거하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견하셨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썩지 아니할 것, 즉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각 사람의 개인의 시간표라고 좀 믿습니다. 칼빈도 이것을 말하죠. 언약의 시간표. 주일날 우리가 입교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입교가 참 독특한, 저에게서 굉장히 귀하고 은혜로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4주 전과 다르고 4주 후가 다르고 그의 미래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밤이 깊고 어두우면 사람은 낙심하기 마련이죠. 왜 빛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새벽에 동이 트기 전 그 밤에 여러분, 그때가 가장 스산하고 뼈가 시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때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밝은 빛이 비추는 그때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뼈를 삭힐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추위도 여러분 사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시간표, 언약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때 나타남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는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가 어떤 사명에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내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타자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도 말하지 맙시다. 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도 맙시다.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도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아무 말 없는데 내 스스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아니 안 들려요 하는 것도 불충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도 하지 맙시다. 내가 할 수 없다고도 말하지 맙시다. 내가 안다고도 말하지 맙시다. 그러나 주셨는데, 은혜로 깨닫게 하셨는데 모른다고도 하지 맙시다. 다만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합시다. 주님이 주셨으니 순종할 수 있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나를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배자요, 순종하는 자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증거자로 세웠습니다. 세우심을 받았지만 불충하는 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달란트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또한 1달란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어떻게 달란트 비유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냐? 즉시 장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를 남겼냐? 주인이 계산했을 때 그들은 갑절을 남겼다는 겁니다. 순종이 여러분 곧 이루어진 겁니다.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 곧 행함이 순종이 곧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죠.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주셨지만 아이고 한 달란트 받았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부름받고 세움받았다면 충성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다 충성할 만한 어떤 그 능력이 돼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면 마치 내가 고결한 그런 어떤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라 나를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명을 주셨나? 아닙니다. 그냥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불충한 자이지만 나를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일에 여러분 그냥 올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 시간을 저렇게 줄일까 늘릴까 나의 가진 것을 할까 말까가 아닙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내 것은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챙겨 먹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불충한 건 없습니다.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 안수를 받을 그때를 지금도 간혹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버렸는데 목사 안수패는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 안사을 세우신 것, 나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는 그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충성하는 겁니다. 사람이 저를 인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분 따라 살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느낌과 환경에 따라 살아갑니까? 그러면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았지요.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리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가십시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려도 그 부르심을 따라 가십시다. 12절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대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교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이 따라가네요. 믿지 않는 자, 은혜 받지 못한 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끄러움을 받았어요. 고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12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나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탁한 것,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의탁한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대접받고 인기를 누리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복음 전하니까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받고 매맞고 그러는 거 뻔히 알아요. 하는데 주님이 내게 의탁하신 거예요. 저는 아주 십몇 년 전에 청소년 큐티 영상을 보다가 참 많이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큐티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이 하나씩 붙었는데 그 중에 이런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그때 나왔던 찬양이 너 어디 가든지 늘 순종하라라는 찬양이었거든요. 너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충성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표지판을 하나 전해주신 거예요. 거기 그 카툰 영상에 그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이 사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한테 This way, 이쪽이 생명의 길이라고. 근데 그쪽은 좁은 길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도 던지고 침도 뱉고 이 사람을 막 모욕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은 그 표지판을 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의탁하신 그것, 복음 전하고 이쪽 길로 가야 된다라고 표지판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때로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때로는 혼자 있더라고요.
바람이 불고 그 사람도 나이 들고 늙고 추위도 찾아오고 배고프고 그렇게 여러분 혼자 외롭게 쓸쓸히 아무도 봐주지 않는데 그 복음의 표지판을 들고 서 있다가 그는 결국 쓰러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 주시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런 길을 가야 돼. 여러분, 목사만 그런 길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 부르심이 있어야 해요. 부르심이 없으면요, 아무도 이런 일을 못 해요. 사람 관계 때문에 교회 올 수 있고요. 또 인정받으니까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라는 그 부르심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심을 입은 그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의탁하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제 사형의 날을 참수받을 날,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형수잖아요.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는 고난을 받고 부끄러움 당했지만 주님 내게 의탁하신 것을 능히 지킬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아까 말씀드린 그 동영상에서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의 표지판을 들고 서 있으라고 주님 부탁하신 그 말 꼭 붙잡고 그냥 그 사명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생을 맞이한 한없이 여러분 처량한 그 인생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 온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 순종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이 될지 두 명이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명에게 이 아침 주목하심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러 가지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복음이었다. 네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위치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 아름다운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여러분 좋아할 것 같으십니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칭찬 듣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는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배 자리, 기도 자리에 오라고 하면 안 가요. 근데 먹으러 가자, 놀러 가자 하면 다 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거죠. 어쩜 그렇게 먹으러 가자면 다 오고 놀러 가자면 다 와요. 하지만 기도하자라고 하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능, 복음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으로 역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역사하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나타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15절부터 보니까 바울이 떠난 자가 있고 나와 함께 남은 자가 있었다라고 또 말하고 있네요. 15절 봅시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써 있죠.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뭐 인기 없고 막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당신은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다가 또 여러분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막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모른다고 막 배신하고 완전 차단하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분 바울이 충격 먹은 것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요 당시 제일 바울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 중에 분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누구 하면 그래도 그래 그분들이라면 정말 그 바울과 함께 정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정말 바울의 복음을 따랐을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자기 인생에 손해가 오니까 바로 손절해 버리는 거거든요. 부겔로 호모게네는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상충합니다. 영광만을 기대하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현대의 우리 21세기 살아가는 이기적인 크리스천들의 태도의 대표 명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은 이게 다 약하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취하는 거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거 보니 이 사람은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부지런히 찾아와서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요즘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서울만 가더라도 좋게 2시간이 남짓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여러분 자주 찾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바울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슬에 매인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을 찾아올 때 여러분, 간수에게 너 어느 지방 출신이야? 너 왜 왔어? 그거 다 적지 않겠습니까? 나쁘면 나빴지, 불이익을 받으면 받았지,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는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해요. 같이 여러분 영광받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다 따라와요. 하지만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짐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는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바울하고 친해서? 그거 아닙니다. 바울에게 찾아가면 당장 내 자식들이 손해보는데요. 당장 내가 여러분 자기가 하는 그 사업에서 여러분 떨어져 나갈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장사를 못할 수도 있고요. 돈이 있는 사람이면 돈을 가산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복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배가 고플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진흙같이 어려운 흑암같이 어려울 때가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항상 좋을 때 웃는 건 누구나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18절 보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감내했던 오네시보로를 여러분 바울은 마음 깊이 감사하며 그 가정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의 개요, 믿음의 개요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향해 났던 사람들이죠. 또한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갈수록 세월이 약해집니다. 저희 합동 측에서 서초동에서 저희 합동 측이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는 교회가 최근 WEA를 그 교회에서 개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앞으로 우리 교단이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합니다. 성도들이 뭐 몇만이 모이는 교회예요. 벌써 여러분 모든 행사와 모든 일 앞에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인가, 우리가 거기서 판단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즉 복음 안에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겐 좁은 길임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넓은 길을 가려거든 여러분 넓은 길을 가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좁은 길을 향해 부름받은 우리는 좁은 길을 감내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할 때만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 성공했냐라는 그 말은, 너의 신앙이 성공했냐라는 그 말은 인정받고 축복받았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지켰느냐라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내했냐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힘의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주가 영이십니다. 그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의 진리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복음과 함께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부겔로와 허모네게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보로의 집에 그 순종하는 복음의 좁은 길을 순종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좁은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